샬롬. 5월 첫 주일, 이제 졸업을 앞두고 또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 직장에서 승진해서 새로운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들, 새로운 약속을 가지고 또 새로운 직장을 찾고 또한 연구자로 성장하는 사람들, 참 5월달은 새로운 출발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럴 때 기쁘게 아주 그 짧은 고민 속에 떠올랐던 것이, 우리가 지금 있든지 간에 새로운 길로 가든지 간에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도전과 축복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나누는 것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 두 번째 순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길기 때문에 오늘은 전반부인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다음 주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 두 편으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할 겁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졸업을 하고 보스턴에 머무를 수도 있고, 또한 여러분의 직장이 더 승진해서 높은 포지션에 올라갈 수도 있고, 교수가 될 수 있고, 좋은 업적이 될 수 있고, 타주에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간에 때로는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도 있지만 동시에 내가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공포와 초조함도 몰려오게 됩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나가기 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간에 말씀 안에서 묵상하게 되면 신령한 것들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자슈아죠. 여호수아라는 뜻은, 이름의 뜻은 야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고백할 때 뭐냐면, 내 인생에 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시는 것은 나의 능력이나 환경이나 디그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들 낳으시면 여호수아라고 이름 주셔요. 참 좋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가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고 외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 자슈아를 같은 남자친구를 사귀십시오. 다정하게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참 로맨틱하네요. 5월 첫날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이후에 여호수아 이름이 처음에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9절에 보니까,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여기서 여호수아 이름이 성경에 처음 나올 때 전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17장 8절에 그때라고는 시작될 때 그때부터 먼저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내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브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로라. 아멘. 우리가 지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시작하는 시점이 전쟁으로 시작했고 여호수아 이름이 첫 번에 등장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냥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때라는 앞에 발어사가 접두사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습니다.
먹을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식량이 있어도 물이 없으면 참 힘들어집니다. 밥을 안 먹고도 40을 살겠지만 물은 안 먹고는 며칠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여호와 하나님에게 우리가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기 전에 불평, 불만이 먼저 앞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그들이 할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원망한다, 미워한다는 말은 입 밖에도 내보내시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입니다. 우리 택한 백성입니다. 그들이 원망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일 것 같지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답답하니까 나오는 것 같지만 듣는 사람이 세 군데 이상 있습니다. 내가 듣고 상대방이 듣고 하늘이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들으시고 반석에서 딱딱한 돌에서 물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원망이 어떤 거냐면 사람끼리 토닥토닥하면서 미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원망의 그 핵심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실 거다. 장난삼아라도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들은 진짜로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원망했지만 소수의 사람들, 모세와 아론과 소수의 사람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원망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문맥을 전후를 펴보면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상징하면 어떠한 위기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 이름처럼 구원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좋을 때 하나님께 찬양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이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외롭게 내 인생을 만드셨을까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서 그 원망하는 사람들의 그 원망이 쏙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자, 해피엔딩이 됐습니다. 해피엔딩일까요? 하나 주의하라고 설교 처음에 믿는 사람이 다른 것, 나쁜 거 행동하는 거 자제하겠지만 하나 할 적은 원망이라는 단어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먹었다.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안 계셨다고 의심하기 때문에 불평할 때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듣고 위기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부의 불만과 불신이 외부의 힘든 환경을 초래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믿는 사람의 내부의 불만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과 영적 지도자를 믿지 못하는 불신이 외부의 어려운 환경을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환경은 단지 배가 조금 고프거나 덜 고프거나 조금 목마르거나 덜 목마르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어려운 환경은 죽느냐 사느냐의 위대하고 어려운 순간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뭘로 다가왔냐면 죽고 사는 갈림길에 있는 전쟁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필요에 세운 영적 지도자들, 사람들을 향한 원망은 이것은 나중에 빠르게 취소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영적 전쟁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이 그때란 표현을 볼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표현하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표현하는가 좋은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도 불평하지 말라고 시편 30편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유난히 정의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불평하게 되면 그 불평하는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잘못하고 저 사람은 왜 저라고 불평하고 이 환경이 왜 저라고 불평하다 할지라도 설사 내가 맞는다 할지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족한 사람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답답한 환경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있는 거라 잘못하면 하나님이 왜 이런 환경을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꼴이 되게 됩니다. 불평은 하지 마십시오. 입을 다무시기 바랍니다. 못 지켰으면 성경에서 잠언 21장 9절에 보니까 큰 집에 사는 것보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일은 벌어졌습니다. 내가 불평을 하지 않든 다른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불평하지 않든 공동체 내에서 불평과 원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당하거나 악한 것으로부터 도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환란이 다가올 때 또 환란을 변경시키는 사람이 뭐냐면 위기의 순간에서도 생존에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남겨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투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그 결과를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헌신과 하나님의 계획에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싸웠을 때 그때 불평불만한 다음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아멜렉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이제 막 나와서 전투 준비가 훈련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덩달아 나온 사람들 중에서 그 당시 광야에 살았던 강대한 국가의 하나였던 아멜렉 사람, 매우 호전적인 사람, 매우 악한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모세는 믿는 사람들, 이미 한번 불평불만으로 이스라엘 12지파는 이미 마음이 갈라섰습니다. 마음이 갈라선 사람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는 사람 앞에서 먼저 나가 싸우라고 그랬을까요? 그럼 아마 그 백성들 부족 데리고 도망갔을 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 싸우라. 사람이 아무리 많고 그들의 목소리가 커도 하나님을 청종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선택받은 사람 따로 있어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만큼 이 이름이 드러나기 전부터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서 모세나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유명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아도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을 필요로 할 만큼 여호수아처럼 위기의 순간에 모세가 누구를 쓰냐면 여호수아에게 택한 사람들 들고 나가 싸우라 그랬습니다. 근데 모세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 싸울 동안에 도망가고 피난 갔나요? 많은 지도자들, 세상 지도자는 그렇게 하죠. 나가 싸우는 동안에 시간을 벌 동안에 자기는 도망갑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뭘 얘기했냐면 이런 싸움은, 전쟁과 전투는 나가 선택된 훈련된 병사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동역해서 싸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이 새로운 세계를 나갈 때 꼭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용맹하고 택한 백성들이 일당백의 훌륭한 병사들이 할지라도 영적 지도자와 함께, 믿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의 후원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함께 나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가 더 많았죠. 아멜렉 사람의 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나가 싸웁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냐면, 그 싸움터가 잘 보이는 꼭대기에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어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만약에 아말렉 백성들이 이곳에서 우리를 다 죽이면 이방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놔서 이방 사람들에게 죽이도록 광야에서 만들다고 그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나이가 많으니까 손을 들 수 있을 때, 여러분 몇 번 손 들고 기도하세요? 간절할 때 손 들고 기도하십시오. 손이 내려옵니다. 참 신기하게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퇴하기 시작합니다. 놀래서 손을 들고 쫙 외치면 그들이 나가 싸웁니다. 그 옆에 있었던,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어떤 얘기해도 믿음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한쪽에서 한 사람은 한쪽에서, 모세가 손을 못 내려 잡아줍니다. 서 있을 게 나이가 먹으면 되니까 돌을 받쳐서 앉은 상태에서 손을 듭니다. 몇 시간이요? 해가 질 때까지. 아마 모세가 끝나고 나서 팔이 안 내려왔을 것 같아요. 뻣뻣하게 굳어서. 여러분 했습니까? 이겼어요. 이겼습니다. 근데 이겼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애어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은 직장이나 낯선 곳이나 수없이 많은 곳에서 전투와 전쟁을 할 겁니다. 주먹 쥐고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과 전투들을 할 겁니다. 승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승리할 때 항상 기억할 것은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탁월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셨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요 깃발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조금 이제 다른 사람보다 빨리 앞서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룬 것이 많습니까? 이런 영적 승리할 때 주의할 것은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교훈과 도전이 되도록 우리는 겸손하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아말렉과의 싸움, 여호수아가 용맹해서 이겼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리고 아론과 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여호수아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그 이름을 그대로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는 수많은 크고 작은 영적 전투와 전쟁들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여호수아에게 기록해서 대대로 기록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앞을 나갈 자녀들에게도 대대로 여호수아가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름도 없을 때 모세의 부관으로 나가서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싸워 이겼다, 이것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충실히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충실히 섬긴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그 지위와 위치인 사람들을 또 충실히 섬긴 것을 얘기합니다. 교회의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교회의 형제 자매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 밑에서 함께 일하라면 그 사람과 함께 충성되게 봉사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십계명을 줄 테니까 너는 내게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아갈지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아멘.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율법과 계명을 친히 내가 손가락으로 돌파했을 테니까 너는 그것을 기념으로 받아가라 그럽니다. 그러 갈 때 누구를 택했냐면 모세를 택했을 때 모세가 충성되게 그의 부하였던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 손가락 쓸 때 있었던 자리는 모세가 있었고 여호수아는 그 밑에 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로들을 다 부릅니다.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이미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여호와 니시를 전파돼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고, 또 모세가 믿었던 아론과 훌, 그의 형과 그 제사장인 훌이 옆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면 그들에게 찾아오라고 신신당부하고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참 변덕스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주 예배를 보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이 어쩌다가 부흥집회 한 번 해서 큰 은혜를 받았으면 평생 갔으면 좋겠는데 3박 4일 부흥집회에서 은혜 받으면 3박 4일로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40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40일간은 4초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전 사람들에겐 길게 느껴졌을지 40일이 길지는 않은데, 근데 모세가 산에 올라간 상태에서 산 밑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40일 가운데 마음이 다 변했습니다.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모세가 일이 있으면 아론과 훌에게 찾아가라고 그랬는데 반쪽짜리 충성을 해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는 후임자였던 아론에게 찾아갔지만 그들의 본마음은 내 이득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은데 속 내면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함께 내 이득을 챙기려는 그런 순서가 있는 것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와의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밑에 사람들은 이제 배신이 됐어요. 완전히 사막에서 물이 없다고 반란을 일으키고 원망할 때보다 더 크게 이제는 우상을 만들고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난리치고 있었습니다. 산꼭대기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산 밑에서는 완전히 사람들은 배신하고 타락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디쯤 있을까요? 중간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불세출의 믿음이 있어서 사도급이나 선지자급의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세상에 타락한 곳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인들은 아직 천국에 가지도 않았고 아직 세상에 묻지도 않은 어중간한 산 가운데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냐면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달콤한 유혹이 있고 쾌락이 있고 즐거움 있는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산에 오르셨으면, 믿음의 산에 오르셨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여호수아의 장점과 여호수아한테 배울 것이 하나님의 산에 이미 올랐으면 이제는 과거를 보지 말고 축복을 기다리십시오. 그 모습이 출애굽기 32장 15절 18절에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아멘. 얼마나 소리가 컸으면 싸우는 소리처럼 들리는데 타락한 소리입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세상적으로 타락해서 노래가 부르고 있는 그것이 싸우는 소리와 똑같다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소리예요. 싸우는 뭡니까? 죽어가는 거잖아요. 비명소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즐겁다가 노래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비참에 처해서 비명소리라고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다리십시오. 여호수아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할 때 그 이름처럼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는 산속에서 홀로 내려가지도 않고 외롭게 40일을 모세를 기다렸고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받아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을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이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반 지파에서는 사꿀의 아들 삼무하여,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바란 광야에서 이제 우리가 너희 갈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정탐하라고 합니다.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영적 지도자요 환경적인 지도자 땅을 지휘관 된 사람을 택하라 할 때 그 중에 유다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는 그 12지파인 한 유다 지파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꾼으로 목숨을 걸고 가나안 땅을 밑에서부터 위에 동에서 남북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27절 29절 보니까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무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똑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 사물을 볼 때 눈에 보이는 팩트만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지파 중에 사람 중에 10지파의 사람들 정탐꾼들은 뭐냐면 정확하게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른 땅이다. 그러나 그 땅에는 우리보다 먼저 수많은 한 지파도 아니고 다른 수많은 지파가 곳곳에서 다 이미 흥황하고 왕성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보내셨을까요? 모세가 몰라서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답답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앞에 눈에 보이는 현상 뛰어넘어서 사건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취할 수 없는 땅까지 지금 광야에 왔으니 죽으라는 얘기가 똑같지 않습니까?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리라. 아멘. 그러나 10대 2예요. 세상 사람들의 판단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합니까? 다수결의 원칙을 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면 자기 주관이 없으면 쫓겨납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른 사람이 살아주나요?
여러분의 삶을 다른 사람이 살아줍니까?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귀한 것처럼, 다 독특한 것처럼 하나님이 10명이라든 2명이라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 이하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해보기도 전에 이미 포기를 했어요. 원망을 합니다. 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들이 그것을 알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알고 갔는데 그들은 그것은 백성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는 거인이 있고 우리는 다 메뚜기 같은 용사를 좀 원망하고 있습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이 날 땐 차라리 찬양하십시오. 원망은 전쟁과 환란을 예배한 것처럼 원망은 아주 심각한 죄악을 낳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1절 4절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가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멘. 원망이 쌓이고 죄악이 쌓이면 돌아가게 됩니다.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상처받았고 버림받았고 슬픔과 눈물이 있어서 힘들었다고 고백했는데도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해 되면 옛날로 돌아가자. 그래도 옛날이 좋다. 그 옛날의 달콤한 유혹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돌아가면 반길 것 같아요. 애굽에 돌아가면 반길 것 같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애굽의 바로가 살려줄 것 같습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원망이 떨어지면 유혹과 범죄했던 옛 유혹으로 또 돌아가자 그럽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럴 때 분명히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것을 증거했지만 위기가 다가왔을 때 믿음이 불신앙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믿음의 사람의 행동 그 모습으로 우리는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4장 5절 9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러진지라 그 땅을 정탐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똑같은 사물에 그들이 장사하지만 그들을 신들을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쫓겨 도망갔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을 찢는 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범죄했을 때 그 범죄함에 너무 못 믿겨서 옷을 찢어가면서 겸손한 모습을 보며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 땅은 약속한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다. 오늘 설교 전에 작은 목자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척첩산중 같을지 모를지언정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지금의 힘든 모든 환경이 넘어서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인도하실 겁니다.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온 회중이 눈이 멀어서 그 모든 백성을 돌로 치려 할 때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역사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0절 11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흠악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변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수없이 많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또 다른 기적인데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불신과 불만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여전히 나를 부르시냐고 얘기할 때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옷을 찢고 하나님 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셔도 우리는 찬양할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면 우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원망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말고는 아무도 광야 밖을 걷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민수기 14장 35절 38절 슬픈 원망의 결과가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느니라. 아멘. 새로운 세계로 여러분 들어가실 겁니다. 꽃길을 갈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어중간하게 중간에 있을 때 기다리십시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믿음의 산에서 그대로 머물러서 하나님이 더 큰 축복과 확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축복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충직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망 대신에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불평 대신에 순종이 넘쳐서 여호와의 산에 머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